이 세상에서 가장 권세 있는 말, 권위 있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 말 앞에 앞서는 권세 있는 말은 전혀 없어요. 지금 드릴 말씀보다 더 힘 있는 말씀은 세상에 없다고요. 이것이에요. 오늘 본문 상반절에 나오죠. 본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럼 다 된 거예요.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 여러 주간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이니까는 서먹서먹하지만 그래도 반기기도 하고 또 어색함을 풀려고 하는 그 일들이 교회 지도자들부터 또 목사님 스스로 있게 되었습니다. 부임한 지 그닥 오래되지 않았는데 이제 지도자들이 한두 분 오셔서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셔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근데요, 지금 목사님이 몇 주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 우리 교회 전통 아니에요. 우리 교회 전통 아니라고요. 조금 생각해 보시고 물어가시면서 목회하시면 목사님도 행복하고 우리도 좋겠어요.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말이야, 내가 한두 해 살았나? 한두 번 경험했냐고? 내 경험에 의하면 이건 아니지. 경험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그거 우리가 이해해주고 또 아껴주고 아주 두둔하고 따라가 줘야지. 왜 그들을 길을 막고 힘들게 해? 유행. 내 경험, 교회 전통, 시대의 유행. 이것이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다 눌러놓은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요?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큰 거예요. 자기들의 이야기가 가득 차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온 천하에 충만한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이 세상. 그런데 사람들이 사람의 이야기, 전통, 경험, 많은 자들의 유행들을 앞세우는 이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각 가정마다 부부면 부부, 자녀와 부모 사이면 사이, 형제 사이, 교회 안에서 단 하나의 삶의 방식과 모든 결정의 원리는 여호와의 말씀인가 아닌가, 여기에 달려있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지킬 것, 붙잡을 것은 여호와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에레미야 23장 아닙니까? 계속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반복되고 반복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는 유일한 구원의 길, 생명의 길, 환한 그 빛이 여호와의 말씀 안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들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 형제들아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려는 시도가 수없이 있었는데, 에덴에서부터 지금까지 주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고 그 뜻을 무시하면서 자기들의 생각과 방법대로 사겨놀아 이러한 시도가 교회요 형제 자매라고 일컬어지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것, 기록한 말씀, 이 말씀을 넘어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만 해도, 오늘 말씀이 예레미야 23장이라고 했잖아요. 쭉 읽어보면 이 말씀은 왕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며 목자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에는 심판의 이야기가 담겨 있구나, 또 아무래도 엄중한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알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와의 말씀 속에 담겨진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들과 구원의 역사, 풍성한 은혜의 사건과 이야기들, 그 가운데 오늘은 딱 한 절이잖아요. 한 절인데 그 한 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 특징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살펴볼 것이에요. 첫 번째 특징은 말씀은 불같은 말씀이다,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불같은 말씀입니다. 본문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불같은 말씀이며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나무 같은 존재에 이어서, 나무가 불에 잘 타잖아요. 쓸데없는 생각들, 죄악들, 상처들, 미움들, 이런 것들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다 불살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들이 다 튀어져야 돼요. 뭐 하십다고 붙잡고 있겠습니까? 뭐가 중요하다고 그런 쓸데없는 생각들과 삶의 방식들을 붙잡고 살려고 하십니까? 다 내 삶에서 불타서 재가 돼야 돼요. 날아가 버려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만이 우리의 이 부정적인 것, 죄악들, 불필요한 생각들, 상처들 다 불태워 버립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왜 필요합니까? 다 불타 없어져야죠. 그럴듯하게 큰 나무지만 속은 썩었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자리만 차지합니까? 불타 없어져야죠. 이렇게 불같은 말씀은 심판의 말씀으로 사람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불같은 말씀은 또한 연단의 말씀인 것을 아시잖아요.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이다. 나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이 말씀에 계속 나를 비추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 정금이 됩니다. 연단된 정금이 됩니다.
너무너무 멋진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연단의 말씀으로 나를 다루셔서 이 말씀 앞에 있는 사람마다 점점점 아름답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심판의 불이요 연단의 불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러한 불이 되기도 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런 어린 친구들뿐만 아니죠. 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 가운데 총기가 있는 이 젊은 아이들, 조금 전에 이름 불렀던 그 친구들, 왕실에서 불러다가 키워서 자기 나라에 좋은 일꾼 삼으려고 여러 가지 정책을 씁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 그런 정책을 쓰는데 자기들에게는 재밌는 거예요? 맛있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남 부러운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타협하지는 않아요. 어른들을 향해서 야야 너희들 뭐 하는 거냐 질책하는 자기의 유대인 어른들이 있다면 대항하지 않겠어요? 아니 어른들께서 이렇게 예배생활 바로 하지 못하고 말씀 따라 살지 않아서 이 나라 전체가 이렇게 쑥대밭이 되고 우리가 끌려왔잖아요. 우리한테 무슨 말씀하실 자격이 있어요? 놔두세요. 그렇게 할 만한데 그들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 그 금신상을 저 들판에 크게 세워놓고 악기 소리와 함께 절을 하는 것이에요. 사람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을 하지 않아요. 이 친구들은 풀무불, 뜨거운 불에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가 다 들어간 이야기. 느부갓네살 왕은 이 어린 촉망되는 소년들을 그래도 한번 보호해 주겠다 하면서 내 말 잘 들어. 하란 대로 해. 너희들이 앞길이 지금 어떤데 지금 족불에 들어가면 되겠냐? 용서할 테니까는 이제는 그 삶을 바꿔라. 왕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저 풀무 속에 곧 왕의 신상하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풀무 속에 넣었을 때 우리를 건져 주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절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에게만 절하고 예배하는 것이지 사람이 만든 그 못에게 왜 절하고 왜 엎드냐고요. 그들은 단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7배나 뜨거운 불물 속에 집어넣는데, 결박해서 집어넣는데요, 그들을 결박해서 불물 가운데 다리고 갔던 그런 군사들이 먼저 타 죽는 거예요. 너무 뜨거우니까. 세 사람을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장면을 볼까요?
다니엘 3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깜짝 놀란 거예요. 세 사람을 결박해서 넣었는데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다니는데 그 한 사람은 신의 아들, 그 당시에는 분명한 계시를 받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함께 있었다니까요. 예수님이 불 가운데 물 가운데 내가 너희를 지켜주리라 보호하리라 약속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약속대로 그 가운데 오신 거예요. 불은 심판도 하고 연단도 하지만 보호도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그 자신이 어떤 뜨거운 불보다 더 뜨거운 사랑과 능력을 가지고 그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의 친구들은 보호받은 거예요. 생명을 건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는 매일같이 붙잡고 이 말씀 가까이 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싸우다가도 자기 목소리를 더 높일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이슈 가운데 여호와의 뜻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그 자신의 아름답고 선한 뜻을 말씀에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말씀에는, 여호와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지금 부부가 다투고 있는 그 내용들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여보, 여호와의 말씀이야. 남편도 침묵해야 되고 아내도 침묵해야 돼요. 들어보자 여호와의 말씀을. 아이들의 이야기라고 귀를 꺾지 않겠다고 그냥 두둔해주고 세워주겠노라고 여호와의 말씀을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그래 너무 심하긴 하지 말고 이 정도에서 그치는 얘기겠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엘리가 심하게 말씀 따라 가르치고 그 길로 인도하고 옳은 길 따르라 의 얘기를 외치지 않았더니, 선포하지 않았더니 집안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불같은 말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호와의 말씀의 두 번째 특징은 방망이 같은 말씀입니다. 방망이는 부수잖아요. 본문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불같은 말씀이며 또한 방망이 같은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렸을 때 들었던 다듬이질, 그건 밤에 들리는데요, 어쩜 그렇게 막 슬프면서도 잠자리가 성가시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나 이웃집 그런 그 아주머니들이 다듬이질 하냐요.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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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아요? 따다다다다다다. 왜 그 다듬이질을 몇십 분씩 할까요? 하루 종일 일하고 힘겨운데. 그것은 뻣뻣한 이 앞에 있는 옷감을
다루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다듬이질 해놓으면요, 다루기가 쉬워요. 그냥 있으면 뻣뻣해요. 고집이 세다고요. 주인보다 더 막 드세요. 잘 쓸 수가 없어요. 방망이질이 필요합니다. 힘껏 내리쳐야 돼요. 내리쳐서 아픔이 있겠죠. 고통이 있겠죠. 그 너머가 방망이의 진정한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방망이는 깨 부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갖고 있는 그 놀라운 뜻들을 그 방망이를 통해서 찾고 또 찾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의 사명 이야기가 에레미야 1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 세상을 다 뽑아낼 거야, 파괴할 거야, 부술 거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이 온 세상을, 부서진 세상을 세우는 일을 너는 할 거다. 이렇게 사명을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1장 9절 10절이니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정을 넘어선 긍정적인 것이 이 방망이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갖다 다루실 때 방망이같이 아프게 다룰 때가 있습니다. 아야. 그런데도 계속 방망이질 하는 거예요. 왜요? 깨질 게 깨져야 돼요. 우리 부서져야 돼요. 우리 너무 우리 것들이 많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미켈란젤로를 비롯해서 수많은 조각가들의 이야기 듣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그런 다윗상이나 멋진 작품들이 나오냐고요. 다 다듬어야 돼요. 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 대리석이 아프잖아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지만 탁탁탁탁탁탁탁 쳐가면서 점점점 멋진 큰 작품들이 숨겨진 돌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금 아플 때가 있어요. 그 아픔은 축복의 껍질이에요. 축복을 그 안에 담고 있다니까요. 놀라운 것들을 그 안에 담고 있어요. 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고통과 이 아픔, 이 방망이는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가 그 고통 속에서 달말마와 같은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찬양하는 거예요. 내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찬양하셨잖아요. 미안합니다만 그 당시의 관점으로 보면 그 여인이 뭐 그렇게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라성 그 여인이 있는 동네로 굳이 찾아오셔서 그 여인을 만나신 건가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아무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 여인, 아예 그 여인 자체가 누구에게 나서지 않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삶이 부끄러워서. 그러나 예수님 눈에는 다른 거예요. 난 널 위해서 왔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이유가 따라 너란다. 얼마나 힘들었냐, 얼마나 어려웠느냐, 얼마나 무시당했느냐, 얼마나 가슴이 웅골해져 있느냐.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자기 자신조차도 쳐다보기 싫은 그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의 삶 가운데 생수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 여리고성에서 돈은 좀 있는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 앞에 경멸당했던 삭개오야, 찾아오신 예수님. 많은 자들이 저리가 했던 가난 수로보니게의 여인, 그 길을 예수님이 찾아온 이유는, 그 많은 시간을, 그 많은 땀을 흘려가며 찾아온 이유는 버려진 슬픔의 사람들을 이름을 불러주고 손 붙잡아 주기 위해서 오신 주님. 인생이 아픈 것 같지만 그들은 그 아픔 속에서 지금 주님 떠나면 나는 안 된다. 바디메오도 꼭 매달렸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삭개오도 그 어른, 사회적인 지위도 있는 그 사람이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분 지나갈 줄 알았는데 자기가 올라간 그 나무 아래로 와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아픔과 상처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고요. 그 아픔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남이 누리지 못할 축복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힘드셔도 찬송할 수 있지요. 어려워도 노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레미야의 사명은 뽑는 것, 파멸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 다시 세워가는 그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주어졌을 때 사울왕은 그 말씀을 제대로 잘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결국 그는 점점점 말씀이 주어졌을 때 돌아오면 되는데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여러 차례 주었는데 말씀 앞에서 계속 교만하게, 더 거짓말하면서 뻣뻣하게 끝까지 천국 문이 열리는 것은 아니에요. 베드로도 많은 동료들과 사람들 앞에서 이런 책망을 들었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그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했을 그때 가룟 유다는 후회는 했지만 회개하진 않았어요.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받아줬습니다. 먼저 찾아오셨지요. 디베랴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너 나 사랑하니? 주님 사랑해요. 이 베드로는 말씀이 자기에게 주어졌을 때 아이고 부끄러워, 어떡하지? 그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님의 품에 안긴 거예요. 안긴 거예요. 아이들을 키울 때 귀엽기도 하고 속상도 하고 이런저런 장면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둘째 아이하고 한동안 생활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뭐 아들만 잘못했겠어요. 저도 잘못한 것이 많이 있겠는데 아버지니까 제가 막 책망을 했어요. 엄마도 없고 형도 없고 남자 둘이서 뭐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그러니까 더 마음이 불편했나요? 막 이렇게 속이 상한데, 그때 그 장면이 참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 아이가 책망을 들으면서 문을 쾅 닫고 엉엉 울면서 소리치면서 친구집 가서 잘 거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제 침대 위로 올라오더니 제 품 안에 안기는 거예요. 아빠, 용서해줘. 제 품에 안기면서 아빠, 용서해줘.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입니다. 아픕니다. 그때 더 메어 달려야 돼요. 주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노트 하나 있어도 좋지 않겠어요? 매일매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에게 주어진 여호와의 말씀, 이것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것을 묵상하며 사는 거예요. 항상 기뻐라, 딱 그 한 줄이면 그 한 줄 가지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적어놓고요, 계속 그날은 그것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기뻐해야지. 항상
어떤 일이 있어도 기뻐해야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을 놓치면 우리 인생 놓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권세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다른 것에 지배받아서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마다 목소리 내면서 나를 따르라고 지금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유행과 경험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마다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이때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외치는 자는 누굽니까?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한번 3번만 외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를 따라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크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